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의 선생이 돼야 되고 스승이 돼야 되고 교사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 말하면 무식이 용감하다고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은 진짜 헛된 거에 용감을 해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집안 전체를 송두리째 말아먹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더더나 어린 아이들까지 또 미래를 전부 다 짓밟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말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우리는 모든 것 다 그렇게 변변치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하게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깡통이에요. 빈 깡통이 완전히 아주 그냥 소리만 지르지 속에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가르칠 수 있다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선생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값진 교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 기 바랍니다. 세상은 대책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숱한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도 이제 교사의 그 본질을 다 놔버렸어요. 얘들 못 가르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평생을 교육계에 있던 사람들도 요즘에는 더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못하겠다고. 조기 은퇴하신 분이 많이 계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세상의 교사들은 너무 학교 생활이 쓰는 것도 많고 보수도 많다 보니까 정신문제 온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약 안 먹은 교사들이 별로 없다고 그런 이야기 제가 들어봤는데, 그만큼 병든 세상입니다. 교육계도 병들었고 어디가 병이 안 된 데가 없어요. 다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지구는 병든 그 병원 자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병이 들었어요. 여기서 희망이 있다는 바로 약이 깎고는 안 돼요.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교사가 없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학부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선물하고 있잖아요. 장학금 주어서.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마음과 함께 가르침과 함께 지도력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그보다 좋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 때 꼭 이렇게 온풍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온풍기요. 여러분들은 괜찮으나 모르지만 제가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그 강대상은 엄청나게 더웠기가 한량 없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가빠지고, 그리고 더워가지고 사람이 울독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오늘 또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마음 먹고 설교를 좀 정치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겠다 하신 여러분들인데 저는 은혜를 여러분들께 취해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풍 꺼주시오 마시 이러다가 보면은 그 흐름이 깨지니까 참는 것이죠. 참다 보니까 이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짧아졌는데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설교가 지금 이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 가서는 세계로 나가는 우리 교회의 설교가 그만 그 치명적인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로 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신경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임명하려고 한 사람 하려고 그래요. 담당자를 김찬식 집사. 앞으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만 했다 하면 바로 가서 꺼버려야 돼. 예? 그 누가 말 안 들어 전부 다.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합니다. 우리 김찬식 집사는 아주 그냥 시켰다면 끝내버리냐 모든 것을. 그 때문에 믿을 사람은 저 사람 우리 김창식 집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책임져 주고 목사님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했다 하면 바로 뒤에 가서 우리 유중재 본목사님 알려주시 바래 여기를 끄라고 그러면 아마 잘 끌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하다 말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제가 그것도 스트레스라. 일정한 그런 시간만 되면 그렇게 딱딱딱 이렇게 해주게 되게 되면은 제가 그런 것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중요한 그 믹서기가 어제 이렇게 어젠가 그인가 이렇게 달았는데 새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요. 이것도 막 그냥 신경이 써져요. 다 저거 이렇게 바란스가 안 맞다 보니까. 근데 그런데도 막 오늘 온풍들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다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합니다. 정말 아시고 참작하셔서 강대상을 도와야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또 이 강대상이 설교를 한 주 내내 또 여러분들이 또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또 보시고 확인하면서 한 주 또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너무 중요하니 그렇게 하시고 저는 설교를 잘한다 하지 마시고 항상 저는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학교 교사들은 하기가 좋아요. 교사도 하기 좋습니다. 교재 하나 가지고 물으면 계속적으로 막 그냥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지만 설교는 계속적으로 한 것까지 한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버려서 다 눈치 다 채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거 또 한다 해버리면 그 다시 말하면 죽서버리는 그 설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 예민한 것이 바로 강대상이 예민히 일하시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우리 교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라니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카리스. 그래서 진짜 은혜한 사람들은 카리스 마가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은 다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다른 배우면 다 잘못되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사다. 여러분 세상을 나쁘게도 만들 수 있고 좋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인 줄 아시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우리 할 수 있다는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물질로 이렇게 장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부터 값지게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기고 왔어요. 자,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이기고 왔습니다. 취락교가 없어요. 중고등부 없어요. 그리고 대학부가 없어요. 청년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세상 떠나게 되면 이 교회를 맡아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그냥 그런 점으로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있어요. 중고등부만 막 살리는 교회가 있고 대학 보면 살리는 그런 교회가 있고 주일학교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목사님만 움직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딱 이렇게
선두주자가 되어버리면 다 따라오더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전부 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터 살린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다. 이렇게 책임을 의식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의식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동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이 사명이 다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농촌교회는 아예 주일학교 이미 없는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주일학교 말을 하게 되면은 옛날 이야기 한 것처럼 그렇게 알아듣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농촌교회는요. 농촌교회라도 네 땅이든 그렇지만 면 땅이 온다니까요. 면 소재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읍 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교회들이 다들 지금 시름시름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애들이요 건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들었다니까요. 또 부모들도 병들었어요. 막 자기 자식들이 어떤 해가 되면 벌벌 떨고 난리를 칩니다. 학교 와서 막 그냥. 이 때문에 선생들이 꼼짝을 못해요. 소신껏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일만 스승이 있지만 부모와 같은 스승은 없다. 일만 스승은 있어요. 세상에는 스승은 많이 있지만 부모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남보대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 월급 받아야 되니까 생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주지 옛날처럼 제자 하나를 길러서 참으로 자기보다 더 훨씬 더 나은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교사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점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안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돌인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일만의 교사가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사가 없다 할지라도 나라도 이 세상 교사가 되고 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선도그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복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전부 다 복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돈으로 사랑하고 다른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다 보게 되면 한계가 타고 말아요. 복음 절대적인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 빼버리면 전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또 내용이 없고 알속이 없고 전부 다 결국 거칠이밖에 안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복음으로 딱 틀이 잡혀져야 돼요. 복음의 틀.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 다음에 뭐 이 사명에 대해서 또 이제 예수 복음 편지가 이런 모든 부분도 다 우리가 숙지가 돼가지고 다 알아서 얼마든지 누구한테든지 전부 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교사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늘 우물가에 있는 샘이 물이 막 이렇게 길러질 수 있을 정도로 남아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려고도 남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은 한계가 다 있어요. 보면은 막 그냥 요즘 뭐 그냥 트로트를 배운다, 뭐 한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유행가 잘 불러서 뭐 한답니까? 생각 많이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하찮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 주 예수를 기표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고 힘이다. 이렇게 성경에 찬송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들었습니다. 복음 안에야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습니다. 복음 밖에는 전부 다 문제밖에 없어요. 복음 밖에는 모든 문제, 복음 안에 모든 문제 해답. 그만큼 복음은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의 것은 전부 다 마귀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여러분들 가름을 합니까? 지금 세상 날이 갈수록 전부 다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다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살벌해 애들이 살벌합니다. 학교사들 너무 살벌해가지고 어떻게 맞출 수가 없대요. 애들 분위기를. 그 때문에 자기도 헷갈리는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게 되면 막 그냥 살이 퍼진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어떻게 내가 학교 교사할지 빨리빨리 이것을 놔버려야겠다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교사를 오래 했으면 노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하 필요 없대요. 전부 다 안 통한다 이제는. 그런 정도로 한계.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아니면 그런 영적인 교사가 못 되면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도요, 복음이 분명한 교사들은요, 그런 아주 강팍한 애들을 전부 다 기도하면서 세워놔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이것이 판가름한단 말이거든요. 살려고 하면은 복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죽으려고 마음 먹게 되게 되면은 그냥 생각 내키는 대로 해야 돼요. 결국은 한계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그렇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다 이유도 속으로 은퇴하신 분들은 너무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전혀 미련이 없대요. 학교 교사 하다가 은퇴를 하면 굉장히 서운할 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막 그냥 이런 분들이 전번에 제가 성실력 할 때 그분들이 같이 갔다니까요. 나이가 몇 살이냐? 60대 초반, 60살. 부인은 부인 선생님은 58살. 앞으로 교사 더 해야 될 분이 능력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손을 딱 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사가 어떻게 얼마큼 힘듭니까? 요즘에 학교 내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도 못한다. 그렇게 힘든 부분을 누구한테 호소도 못하고 얘기도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점이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대1 그런 얘들하고 이 상담을 한다는데 1대1도요. 얘가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서 좀 늦어지게 되면 바로 집에서 전화 연락 와가지고 얘들을 가지고 뭔 장난하냐고 그러면서 또 따지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손을 못 댄단 말이거든요. 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집에서 그런 아이들을 관리를 해주냐. 엄마는 얼마나 화장하고 나가서 그냥 늦게 돌아와버리고 아버지는 직장 갔을 때 늦게 돌아와버리고 얘가 집안에서 지 멋대로 또 이렇게 생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인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많이 알았던 적게 알았던 교사 자격이 있든 없든 자격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자격이 문제 아니에요. 자격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 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자격 갖고는 전부 못 온다고 다 손을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 사람 유대 삼 땅까지 이르려 증인될 수밖에 그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자격증이란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주는 자격증보다도 하나님 주신 자격증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선생님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리더가 되길 바라고 또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런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스승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 같은 스승, 그렇죠? 복음 가진 정말로 주님이 제자 같은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 데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그런 데다가 우리가 자금도 이렇게 쏟아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몇 배 더 효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하니까 기도의 비밀이 나와요. 기도의 비밀.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힘.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막행이 같은 바보성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 바울과 그 바나바가 선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통해. 교육도 안 통해. 아무도 안 통한데 이 바보성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과 그 바나바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섬에 총독이었던 그 예수를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렸던 거 보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꼭 사실을 같이 우리가 공감할 수가 바랍니다. 이럴 때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하니까 주의 사자가, 그렇죠? 주의 사자가 아무도 몰라요. 사도 빌립이 지금 광야에 가서 내 시인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어떤 주목거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맹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가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맹목적인 그런 사막에 딱 내보내놓고 에티오피아를 내시를 만나게 만들어놨잖아요. 영락업 성령님도 받으니까 딱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을 읽었습니까? 예수님 것이 어린 양이 그 털깎는 자에게 그 겸손하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털깎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내맡기잖아요. 이런 과정이 바로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털깎는 자에게 몸을 맡긴 그 양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최고의 실력가입니다. 재력가입니다. 그리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최고의 그 참 세상적으로는 빼들 수 없는 그런 국고성 장관 아닙니까? 그 사람을 단번에 만나가지고 딱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훈연스럽게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훈연스럽게 답을 얻고 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결국 가서 에티오피아가 예수 믿는 그런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도중에서 이렇게 타락해서 지금 모슬렘 국가가 되고 말았는데 진짜 참 신앙생활을 어설프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까지 나라까지 이렇게 참 엄청난 복음의 피해를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부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결박받았다고 70인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사단이 결박받았습니다. 마귀의 묶임을 당했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됐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 들었단 말이거든요. 70인 요원 이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갔더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길을 쫙 열어놓고 해답을 딱 주시고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하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이 이처럼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 전부 다 복음 비밀이 다 이렇게 빛으로 광채가 입에서 모든 일들로 하여금 빛의 역사가 임하여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48절 말씀하니까 구원받고 작정된 사람이 있더라 했잖아요. 결국 그것입니다. 맹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고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찍어놨어요. 이 사람만 딱 만나게 만나버리면 그 사람 벌써 이미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복음만 딱 말하면 이 사람은 벌써 한 가지만 전했더니 10가지, 20가지 알아버려요. 바울이 다음에 또 와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사울아 살아볼 때 바울의 이름 한 말 때문에 신구약 생각 전부 통틀어 전부 정리를 하고 결국 가서 이 사람이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 사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아 너는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나라에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잖아요. 이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전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요. 바울이. 그래가 딱 사명을 가지고 사명에 들어서 은혜 받고 딱 돌아와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길 다 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 내게 사는 게 멸망을 주게 될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 똑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을 주시게 될 것이다. 이런 해답을 딱 받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의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집트 가가지고 생적으로 모든 거 다 박탈 다 당했습니다. 출세도 못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 사상, 공산당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빨갱이란 말 듣고. 근데 이집트 같은 데는 예수 믿는 것이 그 빨간 줄로 올라가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국 가서는 모든 행정에서 배제가 다 되고 말아요. 아무도 못합니다. 결국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려진 땅에 가가지고 쓰레기 줍고 있잖아요. 차 넣어 구해가지고 아주 고물질 차가 구해가지고 비닐을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페트병 엄청 주었습니다. 그걸 팔아서 먹고 산다니까요. 저 한 차가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돈도 안 채준대요. 아주 그 나라 우리나라 막 박스 뭐 한 차 실어봤지 뭐 돈 10,000원 될까 막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나라 가면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그 나라에는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있지만 이들이요 얼마큼 힘 있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바위덩을 다 깨가지고 부셔가지고 2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을 지어놨다니까요. 우리처럼 막 건물 지은 것이 아니라 바위를 다 깨고 부숴가지고 2만 명이 모인 장소 이런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겠는가. 쫙 한 자리 이렇게 쭉 올라가게 지어놨는데 거기는 진짜 뭐 다른 거기 뭡니까 뭐 특별한 게 필요 없어요. 그늘 항상 동굴이기 때문에 그늘지었다 보니까 항상 시원해. 항상 그날은 여름이요. 항상 그늘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는 거기는 좋더라 보니까 바위 밑에 바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누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호했지 육신이 잘 된 것을 그들은 선호하지 않았어요. 범사 잘 된 것을 힘들고 어렵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최고의 복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지 이들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거지언 입고 더럽고 추하게 살고요. 먹는 것도 그만큼 잘 못 먹고 살지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진짜 우리가 부끄럽더라고요. 당신네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제가 소록도 가서 그 나병환자 되신 분들에게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부끄럽더라고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분들이 그 어떤 것도 세상 지식이 아무리 좋다 한다고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것 하나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응답되어지고 감사하게 감격이 넘치는 이 교회 천국이죠. 이런 천국의 맛을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의 사명을 우리가 렘넌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렘넌트들이 우리 해야 될 쏟아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스펀지 불가해요. 렘넌트들은 물만 부숴버리면 막 물이 전부 스펀지가 다 빨아든 것처럼 이런 렘넌트 좋은 시기 어린 시기에 이때 그야말로 가장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해답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하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렘넌트는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어떤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많아지고 앞으로 노인 시대가 되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 노인 됐을 때 얘들이 다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고 이렇게 국민 무슨 보험 있지 않습니까? 국민 보험 이거 안 들으면 우리 앞으로 어디서 우리가 우리가 뭡니까 혜택을 보냐 나라 혜택을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얘기들 많이 나야 되는데 많이 자기는 둘이나 한날 나놓고는 요즘 얘들 그날도 장가도 안 가려고 시집도 안 가려고 판국에 얘기를 많이 낳길 바라고 막 소원하고 있더라고요. 왜 물어봤더니 앞으로 국민 건강보험 이거 못하면 어찌게 되냐는 거예요. 국민 무슨 보험 있지 않습니까? 적금 넣은 것 있잖아요. 연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납비예요. 유대인 나라에서는. 납비들은 그냥 납비가 아닙니다. 다 표시가 딱 옷도 표시가 납니다. 모자 쓰는 것도 표시가 납니다. 납비. 그만큼 납비라면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 지도자의 말씀이죠. 그만큼 예적으로도 이렇게 납비의 그런 어떤 이치인 사람들은 상당히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교육이 초과학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요, 상당히 자기네들이 응용해서 이렇게 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에 부모가 작용하고
얘가 또 이거 나태하는 것이 게으르는 것이 영적 문제에 작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머리가 튀어나지 못하고 많은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하고 있는 이 교회들, 다락방하는 이 교회들 보면은요, 전 세계 구석구석 다 들어가가지고요, 다 내물들 다 살려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다 살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후대를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도 이제 투자가 목적이 바로 뭡니까? 거기에 대해 이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일심전심을 투자했는데 아이들이 실력이 확 자라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함정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올무가 그렇게 많아도 거기에 다 피해 나가면서 자기 관리 영적으로 딱 해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지 않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그런 참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뒤에 복음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실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 양약 중에 최고의 약이란 보약이고 생명수,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 수가 적어서 그러지만은 전문성 다 특기적인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좋은 인집이라든지 좋은 어떤 미래에 의해서 이렇게 이바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좋은 서적을 보는 것이 가장 내가 세상을 배우는 것이니까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저도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자그마한 조그만 힘 가지고 책도 보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이거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예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만큼 모든 것이 다 부재제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은혜로 오게 된 것은 주의 100% 은혜입니다. 100% 사랑이 100%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었지 사람의 어떤 계획성에서 나오는 그 발견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견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나는 그래요. 핸드폰 가지고 많이 노는 애들 또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 애들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으면 투기성이 탁 이렇게 발휘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투기가 되면 안 돼요. 투기. 돈 벌라고 사행심이 불타는 애들은요. 뭔가 모르게 이와 같이 따먹기를 좋아하고 누구를 이와 같이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정보 다 있잖아요. 불로소득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은 그만큼 그 아이는 무서운 애가 되고 위험하면서 짝이 없는 아이가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고생하면서 뭐하고 고생하면서 소득을 받아야지 고생도 없이 땀도 안 흘리고 이와 같이 좀 잘못된 것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보다 모든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참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죠. 그런 것을 기회를 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 앞에 전도의 최고의 지식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에.
최고의 자리. 그렇죠? 이 말은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결국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경쟁해야 되는데 이 경쟁 시대 때에 자리들이 다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나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할 자리가 있어요. 전도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메시지를 주어야 됩니다. 숯번이 같은 그 어린 심령에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다 날라먹어 버려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 창투 구터머리 다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용합니다. 이용당하면 안 되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우리 이치는 어떤 이치냐? 지도하는 이치가 되고 교사가 된 이치가 돼야 되고 또 그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보면은 영적 문제 있는 아이들이 너무 꽉 찼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 아이에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영지성이 있고 천지성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 반석 같은 복음을 밑에 깔아놔야 그 위에 서야지.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허술해져 가지고 이리저리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자빠질지 모르고 언제 부실해서 기울어 버릴지 알 수 없는 이런 지금 현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늘 듣고 늘 말하고 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지만 이 예수가 삶이 돼야 돼요. 체질이 돼야 돼요. 다 각인돼야 돼.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안다고 해서 강인된 건 아니거든요. 많이 배웠다가 강인된 건 아닙니다. 늘 집에서 배운 거예요.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부모가 진짜 진정성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답이 있다면 얘들은 꼼짝없이 거기에 대해 딱 이렇게 지도를 왔습니다. 근데 부모가 너무 아니야. 선이 없어 그냥.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집이 한마디로 말해 굉장히 부산하기 짝이 없지요. 산만합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탁 이와 같이 표대가 분명한 집들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규격이 있어. 규격. 어딘가 모르게 품격이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그 아이들 딱 보더라도 그 아이 미래가 쫙 보여요. 이 아이는 앞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감히 잡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50절 말씀하면 하나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있더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머리 위에 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는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 얘는 어디다 내놔도요. 얘는 하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힘이 있단 말이거든요. 언제? 아기 때 있는 아기 때.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렇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등한단 말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배운 것은 다 얻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 아는 것 다 얻으러 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의 은혜가 있는 애들은요.
평생 갑니다. 울타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선으로 안 끼어들어가요. 오른손으로 오른 길로만 간단 말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기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이게 다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아이들의 모습이고 또한 이 미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다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80절 시작. 1장 8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면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어디에 내놔도 이 애는 살아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심령이 있다니까. 사람에게는 그 짐승이 없는 심령이 있어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영적인 게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귀신이 달랑달랑해요. 얘들이 막 그냥 꿈자리 삼았다고 이야기했었고 이런 애들은 굉장히 앞으로 미래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6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66절 시작. 1장 66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나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는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손에 아빠 손에 있으면 안 돼. 애들이 주의 손에서 놀아야 돼. 주의 은혜에서 놀아야 돼. 놀더라도 그렇게 놀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이렇게 중요한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막 지나가는데 안 그랬습니다. 얘들은 적게 나오고 말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미래가 잘 되길 바라고 있지만 이 영적으로 탁탁 막힌 애들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다 막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통이 많고 굴곡이 많고 함정이 많고 이렇게 도로가 평탄치 못하게 되면은 다 그런 거 다 채이고 말아요. 안 열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강하여지고 강야에 내놔도 사막에 내놔도 빈들에 내놔도요. 전부 다 꼭대기에 내놔도 이 아이는 살게 돼 있어요. 환경이 중요치 않습니다. 조건이 중요치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영리하다고 해서 지금 얘가 똑똑하다고 해서 다 이미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애들이 12배는 변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 튀어버리면 이것은 잡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우리 주변에 그 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얘들이 속 없어서 그렇지 속알이 없는 애들이지. 우리 머슴살이로 가자. 그런 애도 있었어요. 머슴. 그러고 뭐 어디 가면 뭐 나락을 몇 가위 준다. 요놈 받아가고 튀어보자고 이제 솔로 튀자고 이런 애들도 있고 별 애들이 다 있었지만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요? 어렸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있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었고 예수님 살이 머슴살이면 되겠어요? 그 불신자들은 그거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돈만 벌고 돈만 챙기고 튀어버리면 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 양심, 신앙은 우리 양심, 가슴이 영혼이 있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대해서는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울타리 다 쳐진 것이 부모요. 우리 부모는. 그죠? 부모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와 부모 없이 자란 아이는 그만큼 틀린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들은 또 틀려요. 또 틀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변 다 이렇게 넘어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부모가 다 알려줍니다. 지도 다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천명인 줄 알고 딱 고지 그대로 듣고 거기 벗어나면 죽을 줄 알고 엉뚱한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또 학교의 성도님들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학교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교회 교육은 더더구나 영혼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지식만 있는다리고 월급만 다 선생님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월급을 우리는 다 안 받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월급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성가대가 제일 월급도 많이 받고 교사가 제일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안 준다고 하잖아요. 왜 안 주냐? 줘버리면 전부 동인들 다 와버리니까. 돈 벌러 가는 사람들 다 들으려고 막 전부 다 막 그냥 학교 1억씩 가지고 못 가지고 다 와서 이렇게 들어오는다고 하면 복잡하니까 아예 하나의 교회는 안 줘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만 받습니까? 사명자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피크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나피크 그것은 아람어인데요. 그 베토벤이 어릴 때 비가 막 오는데 가을철이에요. 막 그 가을철에 되면 비가 오는데 막 매미 깃다름 소리, 연치 소리 사마귀도 소리 내대요. 사마귀 있잖아요. 아주 깊이 들어보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곤충 소리를 베토벤이가 피가 억수게 쏟아진 날 그것을 듣는 거예요. 감상을 하고 옷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화를 내고 막 집에 빨리 들어와야 방에 들어와야 춘디 뭐 감기를 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같이 가진 거예요. 같이 비 맞고 같이 뭐 듣고 있냐 물어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음악 소리 같은 이런 곤충 소리를 듣는다니까 같이 듣는 거예요. 좋다. 너 진짜 좋은 거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베토벤이 음을 잡은 겁니다. 음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음악가 소질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하루아침 음악가 된 건 아니에요. 천성부터 타고난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놈한테 자꾸만 너 천재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아이는 미치지. 머리가 돌아야 천재가 되든지 말든지 저 머리는 돌지 않는 풍차인데 어떻게 미래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은 그래도 저래도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베토벤 엄마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유명한 음악가를 만들어놨잖아요. 다 모든 세상의 최고의 삶 가운데 부모가 끼어들지 않는 자녀는 없어요. 다 부모가 다. 부모는 이름도 빛도 없이 다 사라지지만 그 아이는 그 부모의 그 수고로움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미래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적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기도의 응답에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목이 연자매트를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악하다. 더 안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아이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일이란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아주 질타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이의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도 그 배우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스승은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배우는 사람이 없어. 제자. 참 제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제자가 부재란 말이거든요. 교사는 많아도 부모 같은 스승은 없다. 학교 가면 선생님들 각 찼잖아요. 김 선생, 뭔 선생, 선생 이름 있지만, 그러나 부모 같은 선생은 없다. 부모.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울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얼마나 힘을 쏟습니까? 가슴을 다 부벼대면서.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교사상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감 잡아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거기 곁들여서 우리 할 일이 뭔가, 여기까지 우리가 가면서 제2의 정말 멋있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청명을 주셨는데, 이런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성향 때문에 거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소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